오늘 시편 18편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8편을 펴시고요. 이 시편 18편은 50절까지 되어 있는 아주 긴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응답받았고 응답받았던 다윗은 어떻게 감사와 찬송을 드렸는가 하는 기본적인 기도시 또 찬양시의 패턴인데 50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18편 거기에 서문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아 유대 왕이 됐을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워 이기고 그 왕이 될 때까지는 대략 한 1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15년 동안 하나님의 하신 구원에 대하여 그가 회고하면서 이 감사와 찬송의 시를 썼습니다. 우리 1절 한 절만 읽고 몇 절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뒤에 7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과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49절부터 50절까지는 그는 하나님 앞에 그를 찬송하고 높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하나님이 15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사용하시고 지금 나를 높여 유대 왕으로 삼으셨기에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는 시편의 다윗의 시편의 패턴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특별하게 1절에 있는 내용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 영어 번역 I love you라고 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설정하는 보편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말은 시편 기자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들인데요. 여기에 다윗은 특별하게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사랑이란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이란 말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하여 신뢰를 표시하거나 또 마음을 둘 때 사랑한다는 말을 쓰지요. 또는 동급의 경우에도 그렇게 씁니다. 연인들 강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too. 이렇게 쓰지요. 근데 다윗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대신 그리고 왕 대신 창조주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단어 설정 같지만 다윗은 1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시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이 알고 그 15년 동안 여러 가지 각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 1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love, 사랑이라는 말 가운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친숙함, 그리고 자발적인 반응, 아낌없는 희생이나 헌신, 충성, 그리고 하나됨, 끝없는 솔직함, 조건 없는 솔직함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하는 말 우리가 골라서 하잖아요.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될 때는 좋아한다고 표현해요. 그러나 더 관계가 깊어지고 친숙해지고 서로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조심스럽게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지난 15년 동안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공경, 어려움, 좌절, 실망, 눈물, 고통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기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표현이 뭐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다윗을 지칭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 나를 통하여 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지극한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15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경험하면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에 겨워서 결국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랑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우리 말 표현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I love something, someone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 또 내 집을 내가 좋아한다. I love my house. 또 내 차를 좋아한다. 또는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 배우자를 사랑한다. 기타 사람이든지 도구이든지 우리는 I love란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미국을 여행하면 미국 국경을 건너면 뉴욕주잖아요. 그래서 쉬는 레스트 플레이스마다 I love 하고 I 다음에 이거 하트하고 NY I love 뉴욕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자, 티셔츠, 머그컵이라든지 내가 뉴욕을 사랑한다는 거 I love 뉴욕.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나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감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접하다 보니 경험하다 보니 느끼다 보니 살면서 접하다 보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까지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죠.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힘의 기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혼 속부터 터져 나왔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사랑이 그렇게 적은데 내가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저하는 분이 정말 우리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는 이 폭이, 이 내용이 너무 적은데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시죠. 베드로, 시몬의 아들 베드로,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배신했던, 자기를 배신했던, 자기를 찾아봤던 그 은혜, 그 마음들 그가 느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 3번 물을 때 근심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진정성을 원한다고, sincerity, 우리의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을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여서 하나님을 어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여서 I love you, Lord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기에, 지금까지 경험하였기에, 그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이 I love you, 내가 주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좀 쑥스럽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것도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 보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조금씩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정말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끝없는 사랑, 용서, 그리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갈 때 이 고백이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며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알아가면 갈수록 더 쉽게 당당하게 기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 자기에 주신 모든 은혜들을 힘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힘이란 단어는 용사나 전사가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단어이기도 하죠. 어떤 대상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쓰는 말, 판검사가 쓰는 말, 정치인이 쓰는 말, 예술가가 쓰는 말들이 다 다르듯이 이 힘이라는 말은, 파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용사, 전사, 싸움꾼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15년 동안 피신당하면서 각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그게 필요한 것은 영육 간의 힘이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힘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육체적인 담력과 강건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영적인, 심적인 그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등불과 흑암은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죄책, 불안함 가운데 있는 다윗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 즉 소망이나 평안함이나 위로함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들,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주어졌어서 이것들을 힘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육간으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여 적군들과 싸우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 마침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난 15년 동안에 자기의 삶을 회고해 보면서 자기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생존하게 되었고 내가 이기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만들게 하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동료의 힘이 아니라 환경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은퇴식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참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식 같은 말 같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겸손의 말 같아가지고 젊었을 때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이제 앞두고서 제가 이 쭉 사역이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이곳에 와서 목회하는 것도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도 가나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일터도 모든 것이 정말 내 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저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은퇴할 때는 그 말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말 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좋은 환경 주심도, 좋은 교우들 주심도, 건강 주심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심도, 유정의 매를 거두게 하심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은혜지요. 내가 이 땅에 이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정말 우리의 생각에 지나치는 넘치는 그런 선물들을 주셨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난 15년 동안에 광야 생활, 피난민 생활, 도망자 생활, 그런 생활들을 쭉 해가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힘있게 하셨던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셨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처럼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복 주시는 분, 나를 용서하시는 분,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정확한 단어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영적 암흑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구호와 같습니다. 여호와 나의 니시, 나의 깃발, 승리, 여호와 이레, 여호와 평강, 여호와 라파, 여호와 나의 목자, 여러 가지 단어들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여러분들 찾으셔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을 때나 힘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 혼자 내동겨친다고 하는 그런 실패의 과정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하는 것, 찾는 것, 발견하는 것, 규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영적인 힘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규정하고 정하고 명명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내용이 50절 이전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돕는 손길을 통하여 자기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베푸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즉 자신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반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의 좋은 점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그런 태도를 늘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는 정말 거의 고의적 삶이 벗을 정도로, 하의가 벗을 정도로 너무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누구보다 못지않게 찬양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참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인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늘 10년, 20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 구원받은 것 10,000달란트 이상이지 않습니까? 몇 천억의 가치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계속할 수 있느냐? 단 한 가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이 멀리 계시고 나 혼자 있고 도움의 손길이 없고 하나님 멀리 떠난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도 내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만이라도 충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우리는 크게 감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 딸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하는 양들이 그 깊이들이 다윗에 비하면 훨씬 적다라고 한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하다고요. 다윗이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결국 생존하게 되고 그가 유대 왕이 되었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용명스러우니까, 내 주변에 용명스러운 부하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 응답하셔서 당연히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 원수의 손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은 너무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의 완악함과 불신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다윗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과 그 원수의 손에서 자유롭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듯이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게 선감사라거든요.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아신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닥치는 환난, 어려움 이것도 내게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 어떤 일이 가장 좋은 일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 일도 허락하신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좋게 여기지 않은 일까지도 나의 가장 베스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볼 때 다윗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였고 어떤 기도에는요. 그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어려움, 힘듦, 고난, 고통, 불편함,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통하여 종래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해야 되겠구나. 선감사, 미리 감사가 우리한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미리 감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실 분에게 큰 책임을 부여하는 거야. 뭔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힘듦을 줘서 이 사람에게 좋은 걸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책임을 느끼는 거죠. 아, 이 사람에게 미리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이 가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지킴이 더 확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선감사, 미리 감사의 능력이에요. 미리 감사의 능력. 뭔 뜻인지 아시겠죠? 미리 감사의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키즈지에 물건을 하나 조그마한 거 팔려고 50불짜리 내놨는데요. 어떤 분 토론토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물건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팔 수 있느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겠다는 거 물건도 보지 않고 토론토에서. 바로 이 트랜스퍼 나한테 이 돈을 보냈어요. 이상하다, 물건도 보지 않고 물건 찾기를 2주 후에 하겠다 그러면서 물건 사겠다고 이 트랜스퍼 돈을 보내온 거야. 이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물건을 제가 파는 걸 광고를 끝내고 내리고 그 물건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 손주들 와 있을 때라서 혹시 손대면 안 된가 해서 저 책장 위에다가 올려놓았거든요. 그분이 미리 선물을 준 거예요. 이 물건에 기스가 가거나 이 물건에 손상이 입히면 안 되잖아. 그 물건을 제가 고이 간직해서 아이를 손닿지 않는 높은 데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선불의 능력이에요. 선불. 사장님 어떤 물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미리 돈을 선불로 내는 거예요. 계약금은. 그럼 물건 생길 때 누구한테 먼저 줄 거예요? 자기를 믿고 선불을 낸 사람한테 좋은 물건을 먼저 주는 거예요. 제가 미리 감사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구나. 힘든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확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좋게 이루실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미리 감사를 올려드릴 때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신 그 일을 단축시킬 것이고 그 약속들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 책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짜증나는 일, 기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일도 좋게 이루실 걸 믿고 지금의 이 자리,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합시다. 다윗은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그 일이 끝나기 전에,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감사, 미리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는 감사를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그리고 환난과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 9절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세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되었으면 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것을 마음에 품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좋겠고, 다윗은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감사했듯이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뜻이 이루기 전에 지금의 형편에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 미리 찬송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